오늘 우리 선교 축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 목사님은 현재 우리 일산 대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일찍이 오카 목사님도 계실 때 사랑에 위해서 오랫동안 제자훈련 이 사역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국제제자훈련은 대표로 섬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을 찾고 있습니까? 이웃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박수로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던 동지고요. 또 사모님은 또 제가 일하던 사역에 함께 팀으로 일했던 멤버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유학할 때 LA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가족들을 여기 와갖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휴가 중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복귀합니다. 아주 폭염에 또 태풍에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어봤습니다. 시험하여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오기 전에 예수님하고 사두개인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두개인은 여당 핵심 인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야당의 핵심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의 실세, 로마에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로마의 지원을 받고 그 사람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사두개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거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증명해 보여야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사두개인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줬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눌러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율법 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제대로 지켜야지 된다.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법,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600개 넘는 그 모든 조항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답을 해줬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어요. 예, 지금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이렇게 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변호사들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율법 교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율법 교사가 다 한쪽이에요.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을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눌러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두개인을 누른 예수님을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바리새인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많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갖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얽어매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논쟁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했나요?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나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해야 된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평생을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난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같이만 착하게 살아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막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지 않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율법 교사와 같은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질 않았어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는 성경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율법의 전통에 엄격하게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메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손에다가 말씀 기록한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늘 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뭔지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다. 너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답이다. 근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주질 않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 스스로가 얘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자폭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 율법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 이 율법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너 그 율법 지킬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 그 수많은 율법을 조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깨갱해야 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율법 교사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께 다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는 한번 예수님하고 또 배틀을 붙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논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율법교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나 적어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나만큼 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 민족이었어요. 유대민족. 유대민들은 자기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말로 다 치부해 버렸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모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 개 같은 자식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그 사람들로만 한정된 거예요. 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 율법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과는 거리가 먼 이웃이었어요. 확실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율법의 핵심에 다 걸려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도 못해요. 이웃 사랑도 안 돼요. 그러면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영생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는 만들어낸 이야기,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아마 당대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설명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인지 돈 없는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설명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인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혼자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몰랐기 때문에 겁도 없이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아마 성경지리 답사로 이제 그쪽에 가셨던 분들은 그 지역을 대충 아실 거예요. 세계의 그 수도들, 우리나라도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대부분의 수도에는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도 가운데 강을 끼고 있지 아니한 수도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산 꼭대기가 해발로 따지면 한
700, 800고지예요.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저기 이 여리고까지 갔다 그러는데 여리고는요 지대가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어느 정도 되냐면 해저. 그러니까 해발보다 밑으로 해저로 300m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km 정도 높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3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일산에서 여기까지 거리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한 40-50분 차를 몰고 왔는데 그 정도 거리예요. 걸어서 하루 꼬박 가면 아마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이 높은 산까지 가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꼬불꼬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별명이 피의 길이에요. 피의 길. 거기에 강도를 만나거나 거기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 길은 야간 통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오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들이요, 숨어 있다가 이렇게 탈출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연극을 하기도 했대요. 마치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하다가 사람이 도와주러 오면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모든 걸 빼앗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여행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곤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3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아론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제사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를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살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만큼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곽 지역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지역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24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차에 따라서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따라서 그때 그 일을 맡아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아마 월급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돌아오게 되면 늘 오던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쁜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기도 지금 갖고 있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마저 자기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위험을 느끼는 마음도 있었겠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시체 이런 거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일하는데 제외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중요한 업무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도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쳐 갑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돕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역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아마 쓰러져 있던 사람이 신음을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 복장을 하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날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렇게 실끝 쳐다보는 그 눈길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앙숙이잖아요. 절대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생겨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적이 있어요. 그걸 분열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열 왕국이 언제 그 분열됐는지 아세요? 주전 몇 년인지 아시는 분? 931년에 그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선 게 931년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늘 9시였어요. 그리고 9시에 모이면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하는데 분반 공부가 꼭 30분 지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9시 31분에 분반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시 31분 하면 늘 생각나는 게 남북 이스라엘이 나뉜 분열왕국 시작하는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쪽 왕족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이스라엘은 일찍 망합니다.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남쪽은 더 오래 버텨요. 오래 버티다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근데 722년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어요. 근데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똘똘한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저 어물전 시장에 동태 눈깔 같은 사람들만 살려놓고, 그리고는 그냥 살려놓은 것도 그냥 두질 않고요. 사람을 섞었어요.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을 거기다가 다 불러들이고 웬만한 사람들 다 흩어놓고, 그래서 자기의 민족의 이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모여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혈통이 생겨났는데 그게 혼혈족이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혈통을 지켜내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그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해 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족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 민족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 공작을 벌였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벽 쌓는 것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완전히 이제 왼수가 됐어요. 그래서 앙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쓰러져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잘됐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마음속에 기대감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이 설마 날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꼴 좋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네라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너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패션이라고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거기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션,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mpassion. 앞에 com이라는 말이 붙고 뒤에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compassion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아까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열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패션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들어가면 라틴어에서는 고통, 아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픔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영어로 표현할 때 패션 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패션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늘 필요해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패션과 컴패션이 함께 있는 균형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귀를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의 짐을 풀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붓고 그를 치료해 줬어요. 포도주 기름은 다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처방 내용이 바로 이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어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나귀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편안하게 가던 길에서 이제는 나귀를 끌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관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밤새 돌보면서 그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나는데 그 주막의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가 그 주인집에 준 돈이 상당한 돈이었어요. 거의 먹고 자고를 여관에서 한 2달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하죠.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투자를 했어요.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도와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자,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이 바뀌었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고통당하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늘 친구를 찾아요. 내 친구가 누구냐. 우리 청년부에 자매 하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 나가다가
안 가요. 그래서 야, 너 왜 청년부 안 가냐 그랬더니 친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친구 없지. 어디 처음 갔는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친구 만들 생각을 하는 거 친구가 없대요.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에 하는 말이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거 똑같은 태도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야. 네가 친구가 되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놓고 선교사에게 헌금하고 단기 선교 가갖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교사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우리의 가정, 직장이 선교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냥 선교사 보내놓고 헌금 보내는 정도의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마음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그들의 이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렇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필링, 그런 느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어떤 감정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필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70%가 기독교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는 선행이 신문에 기록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요. 예전에 그 태안에 그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그때 가서 그 기름에 쪄든 그 돌멩이 이렇게 닦은 분들 계시죠. 저도 거기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그때 동원됐던 사람의 70-80%가 교회에서 왔어요. 그런데 뉴스에 뭐 교회가 뭘 했다, 착한 일 했다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사회는 교회가 하는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쭉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던 본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28장에 가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2장은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 대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밀 수 있는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 너 나 제자 돼야 돼.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해요.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삼계탕 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이런 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아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해도 그 사람들은 쟤네를 전도하는 거야.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전도한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되는 것을 정말 꼴사납게 보는 언론이 그거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할 때 뭐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키우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8장 이야기보다 22장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처음 들어와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참 좋다. 날 정말 아껴주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의도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매년 뭐 아이들이 재롱자랑 잔치하는 것처럼 뭐 캐롤송 부르고 뭐 이런 것보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뭔가 좀 다르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연탄 봉사를 좀 가면 어떨까?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다 이렇게 용돈 모으고 그래서 연탄 사고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가지고 연탄을 날랐어요. 이제 유초등부, 초등부부터는 연탄을 좀 날라도 되는데 유년부, 유치부는 못 나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조그만 선물 준비해갖고 선물 꾸러미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중학교 이상 되는 애들은 다 이제 우비 비슷한 거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연탄 봉사를 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그 느낌,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그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중요한 시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우리 동네의 동사무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동네에서 아주 이름난 안 좋은 교회 그 속에 하나였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동사무소하고 일단 친하자. 그래서 동사무소에 늘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제는 그 동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저희 교회로 찾아와요. 만나서 이렇게 예전에 동장님하고 잘 지냈다는데 인사를 하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냐, 뭐 없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네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야구르트 봉사하거든요. 얼마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매 그 독거노인 집에 야구르트를 매일 이렇게 넣어드려요.
근데 넣어드리는 통에 그 다음날 갔는데도 야구르트가 남아있으면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는 비용을 교회가 대고 있거든요.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밑반찬 이렇게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밑반찬을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뭐 구정 때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두를 빚고 그리고 이렇게 떡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집들에게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거 나눠주는 일을 우리 교인이 안 하고 아예 동사무소에 맡깁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다고 파악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가 가갖고 이거 교회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면서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 그런 그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죠. 그것은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이 말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러한 이웃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하고 봉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그 삼계탕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다가 아니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돈 들여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